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 또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았는데,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42장에서부터 네 편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2장에서 53장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노래가 오늘 본문의 노래인데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오늘 5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아름다운 것이 없고 멸시를 받고 또 버림을 받은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도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슬픔과 고난을 당하고 찔리고 상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이 결국에는 영광을 얻고 또 승리를 얻지만 53장의 주 내용이 고난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을 고난받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전체 내용뿐 아니라 51장에서부터 특히 51장에서부터는 이어져 오는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독자들이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 네 편의 노래 중에서 가장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그 노래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는,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는 그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는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는데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그 여리고 성은 그들이 그 성에 손 하나 되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렸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광야에서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이것이 구원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큰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마땅히 하나님의 크신 이적과 방법을 통해서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구원은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우리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면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기대가 아주 크게 갔습니다. 구원한다 하면서 그 구원자가 죽는다는 이런 시나리오는 어떤 작가도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구원자가 죽어버려요. 더욱이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으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으시는 것입니다. 신이 죽는다는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대놓고 이 여호와의 종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의 종이 죽으신다는,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을 대놓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대놓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세상과 우리 육신의 일에 관심이 지대하고, 또 우리의 구원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 또 영혼이 구원 얻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런 육적인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런 관심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믿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해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 인류를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두었기 때문에 사람은 죄로 인해서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땅을 아무리 일구어도 잡초가 나고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것입니다. 다 죄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모든 저주와 고통의 그 뿌리이고 근원인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육신을 구원하는 것,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는 것,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조금 더 갖도록 하고 더 조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결과로부터, 죽음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해내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온통 성경이 이 하나님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그런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을 믿어야 됩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고 믿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를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함 받고 당신의 영혼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사람은. 왜냐하면 아직 자기가 살아있다 생각하고 육신과 세상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것뿐이고 육신뿐이고 물질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 구원이 세상의 것이라면, 세상뿐이라면, 우리 육신뿐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어떻게 살 겁니까?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2000년을 산다 해도 우리의 소망이 세상뿐이라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러시아 다음으로 2위고요. OECD 51개국에는 단연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왜 자살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어른들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왜 자살할까요? 정신적인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정신적인 이유인데, 그것을 꼭 제하더라도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심리도 정신적인 문제인데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 속에는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물리적인 세상이 전부인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무신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으나 죽으나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이 끝이라면, 육신이 전부라면, 세상이 모든 것이라면, 조금 살아있으나, 살아서 100년을 사나, 전도서 시편 말씀처럼 2000년을 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더 살고 못 사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벌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 합니까?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런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찬양처럼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마음이 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런 말이죠. 부인 치마 자락 잡고 천국 따라간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구원의 열차에 우리가 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보면 매우 까다로운 나라들이 있죠. 저는 까다로운 나라들은 별로 안 가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을 가면 비자 받기도 어려웠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 같은 데는 더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통장 잔고까지도 확인해야 되고, 비자도 어렵고, 그리고 입국 심사도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여권의 사진과 자기 진짜 인물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며칠 머물 것인지, 돌아갈 비행기표는 있는지, 거기 가서 살아버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는데 중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처음 간다고 사람들이 겁을 주는데, 가서 여권 잊어먹으면 못 온대요. 못 온다고 그러고, 그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 여권이 비싸서 막 훔치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래서 자나깨나 여권 잘 있나 살펴보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또 게이트 나가다가 대련으로 갔는데요. 게이트 나가다가 다른 사람 짐까지 이렇게 다 들어줬어요. 제가 다 들어주다가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저 혼자 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가서 이제 캐리어 다 열고 5개인가 6개인가 다 열고, 하필 또 그곳에 어떤 사모님이 갓난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젖병에 보온통에 물을 또 담아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다 열어보고 제가 마셔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별다른 이상 없이 풀려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예. 제가 이렇게 착하게 생겼다고 풀어줬을까요? 예, 사람 착하게 생겼다고 풀어주지 않았어요. 저와 같이 동행한 분들도 참 많아요.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갔는데, 동행한 분들도 참 많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는 저를 증명해 준다고 해서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곳에서 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요건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이름 외에, 믿음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이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주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여호와의 종이 받으신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고, 그 주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지고 우리의 고통을 지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창에 찔리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길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우실 때도 우리를 위해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믿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믿어야 할까요? 이 전도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린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믿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복음 전도자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고 온 세상 중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에 들린 이 복음을 결코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복음을 붙들고 구원함에 이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조금 모자라도 됩니다. 다른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믿음만큼은, 구원의 확신만큼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믿음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 준비하고 제가 어제까지 일주일 설교 준비하고 어제 저녁에 앉아서도 다시 한번 이 믿음이 내가 이해가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믿는 성도들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믿으면서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가 찔림은 찬양 제가 많이 했어요. 혼자 기타 치면서 울면서 정말 찬양을 많이 했는데 결단 찬양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 성례식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그가 찔림은